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요즘에는요 뭘 느끼냐면 저희가 필리핀 선교지를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오래전 일이죠. 얼마나 더운지 가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더워요. 그 덥다는 게 이렇게. 근데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가. 근데 마닐라 공항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공항은 시원한데 이렇게 마닐라 공항을 나가면 공항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훅 하고 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훅 하고 그 열기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같이 좋은 사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주 살기 좋은 나라도 이 더위 때문에 온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말복 지나면 끝이다 이거죠. 말복 지나면 아마 좀 더 시원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기도 좋고 또 교회 오시면 최대한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기에 전혀 시원하시죠? 시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춥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그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분은 덥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건강하게 내 두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제일 감사한 문제예요. 감사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출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말씀 시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은 소가 여물을 되새기고 먹고 되새기고 소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막 짚을 뜯어 먹은 다음에 다시 되새기고 먹은 걸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소가 자기가 살이 비대해지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짚을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가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들, 책들, 픽션이에요. 픽션이 뭐냐? 그것은 가설과 그리고 만들어낸 말이라. 픽션. 하나님 말씀은 넌픽션은 픽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 오시기 전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700여 년 전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한 입으로 전해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여건은 다르실 수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지. 그 말씀은 진리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자, 이 네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믿고 첫 번째 뭐예요?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자, 옆에 분에게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여호와 시작.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기 전에 최초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해가지고 곰과 여러분들 그 설화를 잘 아시죠? 설화입니다. 설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는 종교도 있어요. 곰이나 호랑이를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서 견디면 사람이 되겠다고 그냥 하늘 환인인가요?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호랑이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다가 도망가고 곰은 그냥 곰이라서 끝까지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게 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인 쉽게 말하면 하늘의 주인인 그 아들이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결혼해서 낳아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고조선 우리 조선의 이 한반도의 조상이 된다. 만든 얘기입니다. 만든 얘기. 근데 그걸 믿는 또 종교도 있습니다. 픽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이것은 설화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설화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한 번 더 말씀. 박수 한 번 하면 기록된 말씀.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무효하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망각의 은사.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 말씀은 성경은 무효하다. 성경은 오점이 없습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기록. 성경에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모세오경이 모세의 제자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역사서를 기록하고 시가서를 기록하고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또 뭐 욥기 등 해가지고 이 말씀 시가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역사서는 선지서를 기록했다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신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대칭은 같습니다. 구약에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다면 신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뼈대가 됩니다. 성경의 구약의 뼈대, 신약의 뼈대. 근데 이 뼈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무슨 위대한 다윗이나 아니면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하고 조연들일 뿐이에요. 누구를 말씀하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말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쉽게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교주가 들어가 있으면 이단이 되고 사교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대칭.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그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저울에 달았을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구약과 성경은 저울에 다르면 비중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비중의 성경의 주체는 누구시냐?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의 이름이다. 두 번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로힘 시작. 이는
엘로힘 이렇게 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참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엘로힘하고 불렀다.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전지전능하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능력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시작. 성경의 구약의 아도나이 이는 주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인류의 소유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주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엘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복합어가 있어요. 많은 복합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만한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은 첫 번째 엘로이란 엘로이. 이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 그 감찰이란 뜻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켜보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뭘 지켜보실까요? 우리를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실 거라는 말씀.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은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3, 4대 이르러 그 가정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번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로이가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엘샤다이. 기억나는 대로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엘 복합어가 있는데요, 엘 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 올람. 이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엘 엘ио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외에도 엘 복합어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이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박수 한번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도 만들어준다. 대한민국 아주 전 세계 최대 극빈국가였던 북한보다도 70년대 전까지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자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세요. 몸이 아프셔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한계로 살지 말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엘의 복합어의 하나님이 있다면 여호와의 복합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 아들을 바치는데
100살에 난 아들을 한 10살 하고 키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밭이라고 그래. 밭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청천벽력 같이 다가와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청천벽력같이 나에게 찾아와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각자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부여잡은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은 2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가 이제야 100살에 난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순종함, 행함과 진실함과 믿음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행함과 믿음이라는, 행함과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과 믿음, 시작.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 잘 기억. 하나님께서 저 옆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을 하나님께서 뿌리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미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순양은 거기에 걸려 있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는, 그것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는 곧 승리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여 거기다가 깃발을 꼽는 거예요. 항상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들이 도망가고 물러가 7길로 떠나가고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실 수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국가 간의 전쟁도 치면요, 다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가 왜 죄를 지었나요? 인류는 바로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에게 져서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날마다 여호와 니시가 있으셔야 된다. 날마다 승리가 있으셔야 된다. 날마다 승리. 옆에 분에게 말씀.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시작. 여호와 니시 하고 나가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겁니다. 뭐냐? 인사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굿모닝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뭐라고 인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인사말이 우리나라 뭐가 인사였습니까? 어른들에게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뭐라고, 너 밥 먹었니? 이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랬냐.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샬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시작. 샬롬이라고 했죠. 이 샬롬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람을 후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면서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축복을 빌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복, 박수 한번 하면서 평강의 복,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영혼이 병들으면 믿음이 실추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 약해지면 점점점 예배생활, 기도생활 약해지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고침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먼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좋은 음식도 보양식도, 요즘 여름이라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많이 드실 텐데 그 내가 먹는 영약이, 내가 먹는 좋은 보양식이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적으로 약해져 계시면 그 좋은 음식들이 나에게 그렇게 육신에 영향을 주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으로 먼저 건강, 영적인 삶이 먼저인 거예요. 나의 영혼의 삶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입에 담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기고 부여잡는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릇에 담으시는 거예요. 영혼의 그릇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신 만큼 그 아멘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영육간의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와야 되느냐?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 샬롬의 기대를 갖고 나오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대를 갖고 나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만한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 여호와 삼마. 시작.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된 교회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와 삼마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의미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계실 때나 일을 하고 계실 때나 더위에서 땀을 펄펄 흘리고 수고하고 계실 때나 헌신하고 계실 때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은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울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울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냐 이 말씀. 건강, 아프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잔잔한 실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의미를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내일부터 시작된 이제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첫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양의 새끼를 드리고 중요한, 우리가 일주일에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중에 한 주간 동안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러한 뜻과 의미가 있으니까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서야 남도 쓰는 거예요. 내가 서야 자녀도 쓰는 거예요. 내가 서야 남편도 쓰는 겁니다. 내가 서야 아내도 쓰는 거예요. 내가 서야, 구역장이 서야 구역 식구들도 쓰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셨으니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